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821면 시편 27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문 여시사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늘 바라는 게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 소망이라고 표현한다면 크고 작은 소망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움직여 갑니다. 소망이 보다 간절해지면 우리는 그 소망을 일컬어 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몹시도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 소원은 더욱 간절해지게 되죠. 갈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갈망들이 있으신지요? 세상 사람들을 둘러보니 사람들 안에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갈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기를 정말 바라는, 내가 이거 꼭 갖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있기도 하고 안전과 평안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더 나은 지위와 더 나은 힘을 갖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있기도 하죠.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 삶이 어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좀 이런 힘든 형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갈망을 갖고 살기도 하고요. 아픈 몸, 병든 몸이 낫기를 갈망하며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들이 좀 채워지기를 바라는 갈망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갈망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기에 속한 그룹 안에서 존중받기 원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갈망들이 있으신지요? 20세기 전반의 영국의 지성사회를 이끌었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었던 세 가지 열정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열정 세 가지가 있다. 이 열정이 나의 인생을 이끌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사랑의 갈망, 지식의 탐구, 그리고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동정심. 이 세 가지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러셀은 그 사랑과 지식과 인류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류의 고통에 대한 그 마음의 긍휼함이 자신의 삶을 이끌었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또 위대한 지도자급 인물이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상하고 고귀한 갈망이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또 위대한 삶으로 그렇게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동력이 되어지기도 하죠. 근데 러셀이 또 이런 말도 남겼어요. 나의 열정은 폭풍과도 같이 나를 불안정한 길로, 분노의 바다 깊은 곳으로, 절망의 가장자리로 이리저리 몰고 다녔다. 자신이 추구했던 그 갈망이 자신을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열정의 사람이 되게 했고 능력 있는 철학자, 수학자, 사회개혁 운동가가 되기도 했지만 그의 영혼은 때때로 자신이 가졌던 그 갈망 때문에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강렬한 사람이 종종 느끼는 감정들이죠. 성취감, 강렬 때문에 힘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환희를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갈망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패배감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에 타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 안에 갈망이 깊고 강렬할수록 자신의 영혼의 소용돌이도 그렇게 깊고 강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갈망이 깊은 만큼 그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감도 커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갈망들은 대개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갈망이 성취되어 만족감을 느꼈다 할지라도 이내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면서 또 다른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곤 해요. 더 큰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도 하죠. 모든 갈망이 다 성취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성취되어지기보다는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감, 좌절감, 굴욕감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어떤 갈망을 가졌어요? 갈망이 성취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배신감도 느끼게 되어지고 사람에 대한 실망이 분노심으로 발전이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몰아넣기도 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갈망도 있지만 갈망을 얻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서방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신학과 교회에 있어서 큰 별로 추앙되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이 강단에서 종종 했던 말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야 비로소 참된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러셀이 경험했던 그런 인간 내면의 강렬한 감정들을 이 어거스틴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본 적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숱한 갈망의 늪에서 헤매었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었거든요. 이 종교적인 열망 때문에 막 이단도 마니교란 이단도 들어갔다가 하여튼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었는데 그 마침내 찾았던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안식처를 주님 품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에야 영혼의 안식과 깊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갈망도 그 갈망의 성취도 우리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갈망을 품었다가 그게 성취가 안 될 때 힘들어할 수 있죠. 그럼 고귀한 갈망을 품으면 괜찮을까요?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고상하고 고귀한 열망을 품으면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을 가져다 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자신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어떤 갈망도 그 갈망의 성취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라야 우리 영혼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갈망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갈망이 되어질 때에 우린 여타 갈망들이 내 영혼을 소용돌이 치는 것까지 몰아붙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갈망을 갖고 살아가 여전히 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주님을 향한 갈망보다 더 중요한 갈망이 되어지지 않을 때, 절실해도 가장 절실한 갈망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갈망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들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안 괴롭겠습니까? 여전히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감정을 영혼의 소용돌이 속에, 폭풍 속에 밀어넣지는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신의 영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깊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그 영혼에 채워다 넣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추구해야 될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도자 코엘렛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를 갈망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 안에 이 깊은 갈망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걸 우리가 알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 안에 영혼의 갈망, 영혼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내적 공허함을 계속해서 무엇인가 채워넣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대체자들을 자꾸 찾아 넣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전한 갈증과 공허함만을 계속 가져다 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만족과 안정감을 얻게 되어질 것이에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용돌이치는 그런 흔들림은 갖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깊은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외면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인해서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지친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임을 알아차리고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를 안에 들어가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깊은 위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얼마나 들려주기 원하시는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갈망이 없으니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앞에 가져다 놓는 유혹에 대해서도 무뎌지게 되어집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점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생각하는 것을 더 가득 채우게 되고 살아가게 되죠. 삶의 선택과 중요한 결정들을 이게 신앙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결정하며 나아가면서 일이 잘 안 되게 되지고 어려워지게 될 때 또 하나님 탓하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의 침륜 속에 계속 그냥 빠져드는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 들어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가 무덤덤하게 느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귀찮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지게 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영혼은 사실상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으세요.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얼굴은 사랑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마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가까이 있고 싶어지게 되고 얼굴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게 되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시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분의 그 사랑의 얼굴을 우리 얼굴 가까이에 마주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그리워하고 있는 내 얼굴, 주님의 얼굴을 너희가 찾는 자들이 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얼굴이 어딘가 숨어 있어서 마치 보물찾기 하듯 숨은 그림 찾기 하듯 많이 애써서 찾아내는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늘 찾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거.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첫째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 삶에 안 좋은 것들을 근원을 자꾸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우린 거기서 죄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힘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건 없어요.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장 표본을 아담과 하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목소리를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게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자꾸 한두 번 피하다 보면 결국 그 얼굴 앞에 서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얼굴을 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는 나의 얼굴을 주님께서 많이 보고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얼굴을, 그 눈빛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도 주님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나도 눈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 바라보면서 얼굴 보면서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고개가 떨구어지고 주님의 낯빛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고개를 떨구게 되어지실까요? 하나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를 자꾸 숨게 만드니까. 죄를 끊어낼 땐 단호하셔야 됩니다. 과감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죄를 끊어내려면 단호하셔야 돼요. 죄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죄로부터 과감히 얼굴을 돌리십시오. 죄를 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게 만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분주함입니다. 바쁜 거. 너무 바빠. 정말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참 바쁘게 사시죠. 주님 앞에 머물러서 차분하게 주님을 생각할 시간들이 없어요.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들이 없어요. 큐티를 해도 무슨 일 끝내듯이 그렇게 큐티하는 분들이 계셔요. 차분하게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세상도 너무 바쁘게 돌아가죠. 다니엘 12장 4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복잡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알기도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에 정신 못 차릴 지경이에요. 다 따라가지도 못해요.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계획도 많고 할 일도 많은 현대인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아버지를 생각할 시간도 별로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번 나올 때 이때만 겨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전부인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바쁘게 살지 않아야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찔린데 저도 바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보다 좀 나아요. 저는 말씀 때문에 바쁜 거잖아요. 그래도 성도님들 목회하느라고 기도하면서 바쁜 거니까. 물론 그래도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 영혼을 놓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 목회 사역하면서 여기 자꾸 밀려나고 있어서 저도 사실 조금 마음이 좀 찔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생각할 시간,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예배 차분히 앉아서 주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는가? 결국은 무의미가 내 발걸음을 멈춰서게 한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질 거예요. 결국 아쉬움과 후회만이 남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과 만나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꽉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빠야 꽉 찬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빠야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꽉 찬 인생,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길 바라십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도 꼭 시간을 떼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셔야 되고요. 그럴 때 삶의 질서가 생기고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흥미롭고 가슴 뛰고 설레이고 감사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장 분명한 신앙 행동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얼굴을 가장 가깝게,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의 얼굴을 가깝게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망명까지 할 정도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 어디에서도 거주하지 못한 채 불안한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서 거주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다윗은 지금 이게 이후의 고백인데, 왕이 된 이후의 고백인데, 자신이 살아가는 왕궁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단 하나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궁 평화 생활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물론 이게 업무를 한다는 게 힘들고 복잡하겠지만 왕의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왕궁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보좌 위에서 자신을 시중두는 신하들과 시종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왕궁의 삶일 텐데, 다윗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자신은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다. 그것이 자신이 간구하는 갈망하는 한 가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성전을 오가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이제 4월 달이 되면 목사가 된 지 만 21년이 되어집니다. 제가 21년 목회하면서 제가 특히 요즘 들어서 또 이 담임 목회하면서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집에서 예배를 성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성도만 되어지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젊을 때 목회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급해주고 싶고 더 잘 섬겨보려고 뭐 이렇게 많이 애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점점 목회하면서 좀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에게 성도들에게,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그냥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 없어도 예배 잘하는 성도님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린 성도라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꾸준히 주일 성수하는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갈 줄 압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다가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는요, 그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평생의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것은 특별히 지성소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 했습니다. 장막 은밀한 곳은 지성소예요. 근데 사실 왕인 다윗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공간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영성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공간,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지성소 안을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죠. 특별히 성소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찢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소의 주변을 배회만 하고 가시면 안 되겠어요. 성소 안에 들어와 그 깊은 곳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끌고 그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며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아니 삶이 더욱 힘들수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말씀에 환난 날에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를 숨겨주신다. 어떤 환난의 폭풍우가 와도 미치지 못할 높은 바위에 두신다. 이게 지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사실 더 예배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만날 때 자꾸 예배를 숨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좋고 평안하고 잘 될 때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만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시련에 놓였을 때, 최악의 형편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더욱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어려움에 처하고 슬프고 마음이 힘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아플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재정적으로 힘들 때, 가정생활이 힘들 때, 직장생활이 힘들 때, 어려움에 봉착해도 주님을 예배하는 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도,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고, 가정에 여러 가지 자녀들과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지체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겨도 예배하는 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모르겠다, 될 때는 되나, 결코 이런 마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을 놓아버리지 마시고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더욱 그러할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목사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예배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예배하기 힘들어서 예배하기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예배하러 옵니까? 그렇게 많이 예배를 피하세요. 그런 말로 많이 예배를 피하세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인 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하면 우리 영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예배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건데 우리 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면 예배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찬양하기 시작하면 찬양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마음이 다시 부릴 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말씀 보고 싶지 않아도 말씀을 펴서 읽다 보면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찬양하기 가장 좋을 때는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지만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의 어려움, 속상한 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이 얘기가 나와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34편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한 적이 있었어요. 적국 블레셋 진영의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와서 첫 번째 일성이, 첫 번째 말씀 1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차기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어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쫓겨다니게 되었다. 망명까지 해야 됐다. 그가 사랑하지 않는 민족, 블레셋, 적국, 하나님 모르는 민족에게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적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 살아야 되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근데 가드 왕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요. 다윗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앞에서 살려고 미친 채 하면서 나오게 됐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거 벗어나려고 미친 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용감한 용사입니다. 백성으로부터 칭송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예요. 근데 그가 얌전히 성 밖에 나온 것도 아니라 미친 채 하면서 나와야 됐다.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21장에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합니다. 발작난 것처럼 몸을 트는 거예요. 문에다가 막 글씨를 막 써대요. 아무 글씨를 막 써대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막 흘리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수치스럽지 않으세요? 물론 당장에는 목숨에서 살려진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 들 수 있죠. 그러나 이내 자신의 마음에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의 마음과 의욕의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이 자녀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미친 채 하면서 도망쳐 나오는 꼴을 보면서 하나님 만족하십니까? 좋으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하시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런 비참한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예배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자신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잘해줄 때만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때도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겠대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죠.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다윗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노래할 기분 아니지만 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 누구와도 지금 대화하고 싶지 않지만 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까지 조금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3절 보시면 다윗의 계속된 고백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어서 대적이 전쟁을 걸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인생 살면서 세상이 무섭게 느껴질 때 있죠. 사람들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거세게 압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목하지 마세요. 나아지긴커녕 더 나빠진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얼굴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도 내 주변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영적 내공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내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품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인격자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것들이 다 차고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반석 위에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번성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 예배자 되어 주십시오.